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온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미소가 해보다 밝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싹 살펴보는데 이재호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 공감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섬긴다라는 것, 그 예배한다는 것 그 자체가 결탄코 쉬운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이쪽에 맨 앞에 앉으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찌나 또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열심히 찬송하시는지 정말 그 분들의 모든 헌신과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피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5월 4일 날 피할 수 없었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 딸을 급히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혼자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은 이제 자가키트로 검사해 보니까 다 음성 판정이 나와서 보냈는데, 근데 이것이 웬일일까요? 저 혼자 이제 코로나 감염되었다 해서 안심하던 찰나에 이틀 뒤에 딸인 민하가 확진이 된 겁니다. 확진이 되어서 저희 아내와 그리고 딸은 또 PCR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음성 판정이 받은 상황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친정집에서 저희 집으로 돌아와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딸을 두고서는 따로 지낼 수가 없어서 그냥 걸리면 같이 걸리자라는 마음으로 저희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참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세 가족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미나가 확진이 된 상황이라 저는 이미 위기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열이 났던 것이 이제 다 열이 내린 상황이었는데 이제 미나가 확진이 되어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순간 미나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38도 거의 39도를 찍고 그리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온 다음 날 저희 아내가 또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미노처럼 다 확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참 느끼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가족은 하나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공동체성이 너무나도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억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이제 6월이 되면 엔데믹이 선포되어서 이제 경계 상황이 좀 더 하향되는 그런 상황, 코로나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나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고 사랑하는 딸이 우리 가정에 생기게 되면서 참 많이 조심했습니다. 실외에서든 실내에서든 마스크는 정말 병이 생긴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또 예방 접종이라 하면은 잔여 백신이 있을까 행여나 노심초사하며 계속해서 클릭을 해보면 잔여 백신이 있는 곳에 가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조심했는데 그래 이제 위기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막바지에 코로나 확진이 된 것이었죠.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했던 것과 다르게 한편으로는 저희 가족,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함께 확진이 되어 격리를 보내면서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격리 기간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함께 아프고 함께 견뎌내며 함께 아이를 돌보는 이 시간은 지금껏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돌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과 약간의 서운함을, 그 빈자리를 조금은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혼자서 육아한다는 것이, 혹은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만회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로서의 역할은 다시금 조금이라도 해낼 수 있었던 시간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이던 그리고 중요한 일이던 그 어떤 것 하나 서로 관계없는 일이 없고, 동행하며 함께하는 공동체, 또 이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창조 섭리로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 그것이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든 혼자서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무너지고 어딘가에 풀어내려고 하지만, 근데 그것을 신앙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노력도 하지만 너무나도 뜨거운 신앙심을 가지고서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혼자서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집에서 미디어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지 않고서도 예배를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을 보며 채팅을 하고 화상도 할 수 있는, 화상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프로페셔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을 이처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로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경계해 주면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자로서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경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로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서로의 아픈 것, 서로의 어두운 점, 서로의 허물을 발견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도 새가족 부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나만의 신앙을 섬기고 나만의 신앙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옆 사람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 즉 희노애락의 모든 것을 발견해주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라는 말을 꼭 전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담에도 잘 알려져 있듯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 혹은 동역자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또한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가는 작업을 함께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그 의미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12장에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의 초반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훈육, 징벌, 교정,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징계라는 것의 큰 포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서 행할 수 있는 징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것, 자녀들을 교육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또 신약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의 교육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은 반복해서 이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며, 그리고 더불어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든 자녀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추스릴 수 있는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훈계하고 징벌하고 징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쩌면 하나님 때문이 아닐까,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힘든가 역경이라 한다라면 그것을 마땅히 이겨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그것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올려드리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와 시험,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탈출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도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성경적 양육의 기본 원리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서 있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너무나도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무나도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에 드러나는 징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을 훈육하거나 징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더 큰 단서 한 가지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싸주고 보살피며 훈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더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받기에 너무나도 감당 못할, 정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이 되어 주셨던 아버지로서의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 자녀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던, 정말 사람의 원리와 사람의 어떤 지식적인 능력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 부모로서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또한 양육의 자리로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경계하고 양육하며 그리고 징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돌려 말하자면 가족이 가족일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 가족으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아까 이재호 전사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죄송한데 이재호 전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피곤하시죠.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실 때 그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던 그 원초적 그 창조 섭리에 하나여 그것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는 이유,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받는 징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확신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고난, 성도로서 받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극심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방에 전하는 전달자로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가 고난당했던 것, 그 육체의 가시를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은 알고 있었으나 이를 자신의 유익한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이만큼 아팠어, 내가 이만큼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 이와 같은 어떤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그는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얻을 수 있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아프고 어렵습니다라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고통 어린 그런 아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던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말을 쉽게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네가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약함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 여기서 또 역설적으로 또 나아가면 그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머무는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위하여 감내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 세움을 받고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입은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히브리서 12장에서 계속 묻어져 나고 있는 겁니다. 12장 초반부에서 말하는 징계가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라면,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아름답고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라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과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위로인 겁니다. 내가 홀로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보니 발자국은 깊게 하나씩 나의 발걸음만 있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니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 아니었고 나를 업고 가신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위로인 겁니다. 오늘의 본 말씀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 원어 파스라는 단어는 온갖 혹은 몸 각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Everything, everywhere, everyone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방방곡곡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Everyone, 모든 사람, 모든 인류와 더불어 화평하고 그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결실로 이미 증명된 전 인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담아낸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우리의 것만,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화평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 하나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일,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일, 그것을 주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코 주님 앞에서 빛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홀로 빛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막 안의 7 촛대처럼 한데 모여서 빛을 발하내며 성막 안을 밝게 비추는 그 촛대처럼 한데 모여 빛을 발하고 그 빛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어 전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해내야 할 노력들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즉 은혜에 대하여 고립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하여 그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은혜에 대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은혜의 복음을 소식을 들고 그 사각지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복음을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모든 직분을 부는 들도 마찬가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이 감당해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쓴 뿌리,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밀하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교훈이나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모임을 가든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그리고 혹은 그 모임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또는 혹은 기쁨을 주는 사람, 즐거움을 주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반드시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정말 그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만을 정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도 그 공동체를 뭔가 회파시키고 뭔가 부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아파할 말이었는지 그 사람이 인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아파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아, 괜찮겠지라는 말로 그냥 나온 말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이죠. 나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을 줄 몰랐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아픈 일, 어려운 일, 상처 주는 일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실수해서, 몰라서, 인지하지 못해서 이것이 상처되는 말인지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동역자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짚어주고 이야기해주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더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거룩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짚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셋째는 이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즉 창조 섭리에 반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더 나아가 네 번째는 이것이죠.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것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위하여 복을 바라고, 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복을 위하여 신앙하는 것들,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신앙하며, 무조건 기승전결의 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또 두 번째 의미 이거죠. 기복인 겁니다.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우리 교회가 해내야 할 역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무엇이고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동역자는, 나 말고 또 다른 교회 공동체로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은 내게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바라봐주고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세워져 가고 내 옆 사람이 세워져 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신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고립되어져 무너져가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리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무 가슴 아픈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옆을 지나가는 행인 한 명,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생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더불어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더불어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며 주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모든 인류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격리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족은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니 위기 속에 무엇보다 큰 위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 또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었고 화평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그렇고 가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빚어주신 교회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오늘도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닌 함께 걷는 신앙으로 더불어 주의 길을 따라가는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주를 따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 속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주시는 우리의 귀한 말씀에 쫓아 복음을 나의 것으로만 받지 아니하고 정말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으며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